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는 특별한 권세를 받은 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도 자신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권세는 나보다 강한 자가 나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어떤 일을 직임을 주면 그 사람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초의 권세가 뭘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초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인간에게 준 최초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의 삶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위임한 거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이죠. 그런데 이 힘이, 이 권세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졌느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소멸돼 버렸어요. 이 소멸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의 권세에게 장악돼 버렸다. 하나님이 준 권세가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그 권세자에게 잡혀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사람들의 모든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은요,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권세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냥꾼의 큰 올무에 잡힌 새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냥꾼의 권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잡혀있는 새, 그 새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불신자들은 이 말을 운명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그걸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합니다. 권세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에 잡힌 우리에게 이것에 해방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 자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권세자가 우리의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와 함께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잡고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라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사용을 안 해요, 사실은. 성도들이 기도라는 권세를 잘 안 쓰거든요.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발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장관이 되면요, 권세가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장관은 장관의 권세를 전혀 쓰지 못하다가 임기를 다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이 장관의 권세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세는 쓰는 것만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교회의 축복 속에 있어라. 그건 뭐예요? 교회도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요,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요, 악신이 떠나가는 거 왜 그런지 찬양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악신이 떠난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사단이 어느 날 떠난다는 게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엔요, 찬양을 하면 내 안에 붙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유행가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사와 곡조를 생각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권세를 가진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이 나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나를 도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40절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나라는, 전도자라는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일한 힘 앞에 동일한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바울이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권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내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권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쓰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또 현장에서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들 때 한번 조용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권세를 썼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땅에 보화를 묻어놓은 사람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묻어놓습니다. 묻어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없어, 그런 거예요. 난 아무 힘이 없어, 그러거든요. 모세도 힘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랬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 뭐냐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뭐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너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니까, 모세, 너는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데 모세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내가 가서 바로 왕이 내 말 듣겠어요? 백성들이 내 말에 순종하겠어요? 나중에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래요?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미했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옛날에 나를 막 고발해가지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칭찬하고 막 하나님께 영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지? 무슨 변화죠?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던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 없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고달픈 거죠.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리고 이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글쎄요,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 2명을 도왔어요. 그죠? 근데 이 라합은 그냥 도운 게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정이 많아서
또 이 사람이 무슨 뭐 거절할 줄 몰라서 성격상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도왔습니다. 라합에게 어떤 역사가 임했죠? 라합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왔고요. 그리고 라합의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왔어요. 엄청난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알아들었다고 하죠. 이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해만 하고 돕기만 해도요, 그 사람에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루디아 보세요. 바울을 만나자마자 알아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전도자구나. 그래서 바울을 도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의 삶 속에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돼요. 굉장하죠. 권세가 임한 겁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의 삶이 아니고 그 지역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권세가 임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자를 도왔다는 것만으로. 오늘 이 권세가 이해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권세를 받은 자. 아멘.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에겐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네. 믿어보세요. 이렇게 믿어보시라니까. 근데 이게요, 의외로 이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임명장을 주면 알겠는데, 그죠? 임명장을 주고, 아, 당신에게는 앞으로 마음껏 뭐 돈을 얼마나 쓸 수도 있고 근데 암행어서처럼 임금이 권한을 줘가지고 밥해라도 하나 딱 주면 아, 내 권한이 생겼구나 할 텐데 문제는 이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잘.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권한을 줬다고요? 교회의 권한을 통해서, 기도의 권한을 통해서 줬다. 아멘.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1절 42절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과 의인이라는 명칭과 그리고 제자라는 명칭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역할로 통해서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제자에게 이 선지자의 이런 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선지자라는 직임은 어떤 걸 표현하면 전도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아닌 건 전도자. 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대사. 대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직임이 위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생기면 그 대사관은 어떻게 되죠? 그 대사관은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그 대사관은요, 그 울타리 안에는 그 대사를 파송한 나라의 땅이에요. 특이하게. 그리고 그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져요. 그 대사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말이고. 그래서 대사들을 만날 땐 그 꼭 누가 대사를 이렇게 적게 하냐면 대통령이 해요. 왜냐면 그 나라 상대 대통령을 맞이한다는 심정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우리 오랜만에 목사님 봐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진짜 저 행복합니다.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막 뭐 제가 아이돌이 된 느낌이에요. 아멘. 아이고 너무 좋아요. 예, 아멘. 괜찮아요, 놔두세요. 예. 애기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좋아요. 예. 그래요. 나를 보러 온 사람인데 내가 어디 밀어내면 안 돼요. 자, 대사라는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표현은요, 그리스도의 동일한 직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뭐 과자라도 있으면 주겠는데 없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직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를 우리에게 위임했냐면, 첫째는 왕의 직임을 주신 거예요. 왕. 두 번째는 선지자의 역할에 직임을 줬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직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맡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이라는 게 뭐냐면, 왕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알려주면,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전달만 해주면 상대방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직임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가 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한테 직임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중보의 역사가 그대로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만나게 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이 전달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게 굉장한 겁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저기 광덕산 밑에, 한번 아실 거예요. 우리 노영철 장님도 알고 그렇게 할게요. 그때 정신 이렇게 좀 이상한 아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소개받아가지고 갔었는데, 걔는 완전히 악령에 시달리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악령을 쫓느냐? 그건 아닙니다. 한국 목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악령을 쫓습니까? 내가 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밀을 전달했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굉장히 그때 아마 갔던 분은 알 거예요. 희한하게 난 사단도 시간을 잘 지키더라고. 그 아버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가니까 그때 갔을 것 같죠? 걔가 이렇게 앉았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세요, 인사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성종이니? 그러면서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저녁 9시만 되면 눈이 돌아가고 발작할 거래. 그 소리가, 그래도 무슨 귀신이 시간을 지키나 했더니 정확하게 9시 딱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앉아있는데 진짜로 둘러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딱, 우리도 약간 긴장되잖아요. 진짜 9시 되면 얘가 돌려나? 9시 딱 됐는데요. 얘 눈이 딱 앉아있는 거야. 눈이 뒤집어지더니 뒤로 그대로 넘어가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나타나요. 밤 9시에. 그때 우리도, 귀신도 시간을 그렇게 잘 지키는구나. 그러면서요. 근데 그때 우리 같이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애가요, 그렇게 발작한 애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내가,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들은 귀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게 귀신 들렸다는 거구나. 한 번은 선거에 갔을 때도, 아마 이제 오래된 얘기죠. 선거도. 그때도 누가 저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저기 서들교회라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가 선거 초등학교에, 선거인가? 입장초등학교 조리사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일하는 아줌마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 집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들이 밤 12시만 되면 귀신 잡는다고 야구방망이로 귀신 때려잡는다고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마 어깨에 귀신이 앉았다고 그거 잡는다고 그 야구방망이로 내리쳤는데 엄마 여기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도 병원에 입원하고 집안 유리 다 깨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집 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여긴 또 12시야. 그래서 여긴 12시구나. 저쪽 집은 9시고. 그리고 그 집을 또 갔죠. 야, 갔는데 진짜 남자인데요. 머리를 여자처럼 길어놓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산발한 남자 머리? 무섭더라고. 앉아있는데 낮에 갔는데 밤 12시엔 못 가죠. 무서우니까. 낮에 갔는데. 근데 정말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밤 12시 되면 그냥 대문이 그냥 열린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집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근데 이분이 나았어요. 치유됐다니까요. 없어져 버립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초창기인데 여기 교회도 나왔었습니다. 나오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권세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의 내가 대사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사 그 자체 그 대사라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낸 나라의 힘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저 믿음도 약한데 내가 말한다고 이 사람 변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사 믿음이 좀 없더라도요. 여러분이 전해진 복음이 정확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요. 여러분 내 인격이 훌륭해서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물론 내 인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는 건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규모를 갖추는 것이지 내 인격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삶이 부족해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그거 답답해요. 그러면 본인이 완벽한 인격을 가지면 그때 전도할 겁니까? 그리고 완벽한 인격이라 하더라도 그거로 가지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릴 뿐이지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어도요. 복음을 내가 전할 때 그 전해진 메시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난 대사기 때문에. 아멘. 예. 선지자의 역할. 내가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만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없어져요.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그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직임을 우리에게 위임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러한 전도에 관해서 내가 이런 걸 전하는 나의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에 관해서 상대방이 알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나를 도왔다면 그도 똑같은 나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야 나를 이해하고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걸 가족들이 알고 나를 돕는다? 그 가문, 나를 돕는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전도자를 돕는 자에겐 전도자가 받을 똑같은 상이 그에게 임한다. 그럼 전도자가 받는 상이 뭐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 여러분, 영원히 빛나는 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은 영혼만 영원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구원받은 영혼을 가리켜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원한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는 어떤 축복이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풍랑 만난 이야기 있어요. 성경에 보면 풍랑 만난 전도자 이야기가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죠? 요나도 배 타다가 풍랑 만난 사건이고 바울도 배 타고 가다 두 사람이 다 전도자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나의 풍랑은 요나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을 뻔했어요. 요나 때문에. 반대로 이 바울의 풍랑은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풍랑은 그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지만 전도자의 사명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바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명 때문에. 또 하나는 너 때문에 그 배 탄 사람은 잘 몰라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나 너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문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이요, 그 솔로몬은 문제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 봐도요, 솔로몬은 일단은 우상숭배를 아주 대놓고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결혼을 많이 했고요. 결혼한 여자들이 다 외로워하니까 우상숭배 다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의 우상이 그냥 천지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언약 전달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더 이상해져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자녀 때 나라가 분단돼 버려요. 완전히. 12개 지파 중에 2개 지파밖에 자기 아들을 안 따라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백성의 80%가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이에요. 전혀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다. 뭐 솔로몬의 무슨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래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너 벌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널 벌 못하겠다. 그래서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전도자의 상이 뭔지 아세요? 언약을 바르게 잡으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이 뭐죠? 죄가 해결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죄가 해결받은 사람을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은 율법으로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의인이 되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인의 상이 뭐냐? 간단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죄도 믿을 때 해방받는 거예요. 그 상이 나를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구나 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도자를, 그 의인을 돕는다면 그 의인의 상을 그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요, 정말 이 사람이 인격은 좀 부족하고 뭔가 허물 실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죄인인데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보다 능력자, 그의 죄,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흰눈같이 회개하는 분의 은혜를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격을 인정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이분이 의지하고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인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해되면요, 성도를 함부로 판단을 못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런 행동하냐. 그거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인격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고 합시다. 암 걸린 사람이 치료받아서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근본을 해결했으면 시간 가면서 치료받고 이렇게 회복하고 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거지. 단번에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거의 죄인이 와서 은혜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이해했다 하면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했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도망자고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전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복음을 알고 나니 그는 유익한 자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형제라. 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 형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오네시모의 인격이 그때 다 바뀌었냐? 안 바뀐 겁니다. 인격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지 그때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되면 함부로 성도를 놓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다 귀하구나.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죠?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자, 그리고 의인의 상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의인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칭의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다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오른쪽 강도 어땠어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강도짓을 회개할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그야말로 처벌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죽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해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거야. 언제 뭐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서 또 착한 일을 하고 공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너는 이제 의인이 됐다고 인정해버리고 너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너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비밀이 의인이 받는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셋째는 제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제자가 뭐냐? 제자는요 미션을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미션을 줘요. 여러분 제자는 미션을 받아야 행복해요. 미션을 안 받으면 답답해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미션은 제자에게 주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미션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요. 그렇게 핍박자 바울이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날 바로 미션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는 이제 세계보고 많은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준다. 미션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미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237 나라 살리는 미션. 모세도 모세도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 미션을 바로 줘요. 제자는 미션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 바로 미션 받잖아요. 이사야도 미션을 받고 엘리야도 미션을 받아요. 그죠? 미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미션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줄까요? 모든 제자에게 준 미션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거 미션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237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 살려라. 아멘. 아, 내가 그건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미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에요. 두 번째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병 들어 있어요. 말도 못하게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에 가득해요. 10사람을 만나면 10사람 전부 다가 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회복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 주변에 정말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이들을 살리라는 미션을 주셨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아유, 내가 뭘 한다고 이 사람을 살려.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상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한번 당국대 병원에서 제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번 신방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폐암 말기? 이렇게 됐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가서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폐암 말기니까 뭐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위로는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겠지만 믿음을 붙잡고 잘 견디세요. 뭐 이런 얘기밖에 또 해줄 게 없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가 복음 막 듣고 이제 은혜 받았을 때니까 이제 아, 그래. 한번 가서 나 위로해줘야지.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거기 그 외국에서 온 가족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뭐 지금 우리 오빠가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목사님이 와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또 쫓겨났어요. 처음엔. 그러다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그 부인이 이제 허락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말기예요. 폐암 말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왔으니까 복음 전하고 가야지.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당신이 진짜 살해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당신이 세계복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혹시 아니야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아, 이 사람 죽겠지? 그래서 언제, 그리고 이제 연락 오면 부주는 얼마 해야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둘이 그러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전했는데 나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오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부주하면 이거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이러면서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한 달에 안 갈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왔어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부인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고 인사하려고 우리를 이제 부르는가 보다. 미리 알려주지. 그럼 부주 좀 할 건데. 오늘 만나는 자리에서 부주 못한 거 주고 와야지. 그래서 부주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남편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죽었어야 할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고 갔는데 그거 다 그 말씀이 잠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깊은 잠에 들었고 잠이 깼는데 배고프더래요. 그래서 막 그렇게 호수 끼고 막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막 간호사 불러가지고 이제 뭐 좀 달라고.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발이 꿀맛 같더래. 그래서 막 먹기 완전 그때부터 치유돼가지고요. 싹 치유된 거예요. 항암 치료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말기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그냥 통증 완화제만 넣었던 거예요. 근데 완쾌된 거예요. 암이 나았다니까요. 뭐 남일이라 그런지 원래 감동하는 표정도 별로 없네.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례식 날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전해진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믿어졌고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는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에게 내가 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낫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믿으면 그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예요, 대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이런 거 확신을 갖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치유사역 이게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또 하나는 랩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랩넌트들이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과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다는 걸 믿을 수만 있다면 랩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달해줄 사명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졌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는 미션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미션을 또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이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션을 전달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자녀들에게 전달하세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그 미션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언약으로 잡는 날, 그 잡은 걸 가지고 포럼하면 돼요. 그게 제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이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큰 거, 어마어마한 걸 한다 생각하니까 도리어 용기도 안 나고 이거 해서 되겠어?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물 한 잔을 대접해도 된대요. 물 한 그릇을 줘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을 갖다 놓았잖아요. 이런 거. 이 물 갖다 놓은 사람은 똑같이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의 가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소중히 보고 그 소중한 가치를 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이런 전도자로 세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굉장한 삶입니다. 이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누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됐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며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대충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고 선별하여 부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불러서 그와 함께 있기 원함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나가서 전도도 하며. 왜 전도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축복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요,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영적인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도 이미 내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확인해봐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걸 놓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진짜 그건 우리의 그 내가 받은 존재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 약한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영원한 걸 놓고 살다 가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사역이에요. 그런 교회 세우고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살다 가고 그리고 서밋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살다 가자.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최근에 이제 미션홈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랩런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최고의 시스템이 사실 미션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 준다는 심정으로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그리고 아이한테 잘해준다. 미션홈을 얘기할 때 성도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미션홈이에요. 그거는 호텔 보내면 돼요.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영적인 세계에 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가치를 보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한번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내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고 영원한 사역으로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